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올해 67세가 되신 김 집사님이신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자녀들도 모두 믿음 안에서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분의 삶에 큰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헌신했던 일터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함께 살던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하루아침에 간병인의 역할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주셨던 어머님이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이분은 깊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경제까지 어려워졌고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서 아들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면서 김 집사님은 점점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지내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우셨고 기도할 때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묻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함 대신 깊은 시름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자신을 향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고 놀랍게도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기쁨과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놀라운 점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인데 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분열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염려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큰 일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했는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간구는 더욱 간절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응답받을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염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의 병에 대해서도, 아들의 사업에 대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며 마음을 나누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여전히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약속한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것도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2세가 되신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드리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시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반신마비가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식당 운영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해야 했고 남편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평생 모은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 권사님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고 동시에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려웠고 남편을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자신들의 생활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 그 순간 박 권사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셨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와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인데 이는 스스로 충족하다, 독립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을 말합니다. 즉,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풍족할 때와 궁핍할 때,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만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12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에오인데 이는 입문하다, 비밀을 전수받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특별한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족의 비결입니다. 박 권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도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에는 이전보다 더 큰 평안과 만족이 있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남편을 돌보는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 권사님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런 평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들에게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간증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박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65세가 되신 최 집사님이신데 평생을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셔서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육부 부장으로 섬기시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만 먹으면 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력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평생 책 읽기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작은 글씨를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의사로부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지식을 사랑하고 책을 벗삼아 살아온 분인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최 집사님은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교회 활동도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최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이아인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즉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필요를 겨우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최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 집사님은 시력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들에 너무 의존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깨닫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고 기도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또한 최 집사님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경 녹음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만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력은 좋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았습니다.